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 보이나요?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너무 보고 싶다. 자, 우리 오늘 사도신경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정에서나마 우리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소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친구들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다음 주면 개학이죠. 네,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또 휴가를 다녀온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또 가정에서 이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을지도 너무 궁금하고 우리 초등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 예배위원은 사회는 박소영 선생님, 기도도 박소영 선생님이 하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현금 계좌 이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란트를 다 모아서 지금 이제 선물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은서가 선생님 보이니? 우리 은석이 선생님이 카톡 보냈는데 답변이 없더라. 은서가 베스킨라빈스 받고 싶은지, 이모티콘 받고 싶은지, 그리고 또 편의점 상품권 받고 싶은지 선생님한테 카톡 해주고 우리 다 된 친구들도 선생님들이 개인톡으로 보내고 있어요. 선물을 뭐 받을 건지. 그리고 다음 다 된 친구들은 또 다음부터는 30개를 모아야지만 또 달란트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열심히 예배에 온라인 예배도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9월 4일 토요일 그리고 10일 토요일에 있어요. 우리 얘들아 코로나가 얼른 4단계가 내려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름 수련회 엄청 기대되지 않아요? 안 나요? 네. 여름 수련회가 겨울 수련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9월 4일 10일 날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하고 우리 그리고 또 하나 강고 말씀이 있는데 부흥회가 있어요. 기도의 힘으로 이 코로나를 무찔러 봐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그리고 7시 반 저녁 모두 출석하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있대요. 온라인으로 친구들 참여하면 되고요. 청라 21세기 교회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그리고 출석 댓글을 달면 돼요. 원예찬 출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모두 참석하는 친구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 수저 세트 같은 거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선물이 있대요. 우리 선물보다도 기도로, 부흥회로, 말씀으로 우리 계약하기 전에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같이 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그리고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다 찾은 줄 알고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이 더워졌지만 그래도 조금씩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높고 구름이 많아졌어요. 곧 가을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실패의 99%는 변명하는 습관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변명하는 습관이 실패하는 삶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변명이 무슨 뜻이에요? 변명. 자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같은 말로 이야기한다면 핑계. 자기의 실수나 어떤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차한 말로 대신하는 거죠.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변명과 핑계로 인하여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변명과 핑계로 이 세상 가운데 죄를 들여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서 네가 숨어있느냐? 그러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왜 그 열매를 먹었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핑계대고 변명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만들어주신 하와가 나에게 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부르는데요. 어찌하여서 그 열매를 먹었냐라는 그 핑계를 뭐라고 했냐면 뱀이 나를 꾀함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명과 핑계로 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명함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 총 3장이 돼서 내용이 이게 연속되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첫 번째로 세웠던 이 사울왕이 변명했던 그 변명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 사울은 본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향해 조롱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암몬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조롱을 했었냐면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그때서 내가 너희를 종으로 받아줄게 라고 했어요. 얼마나 치욕스럽게 조롱한 거예요. 눈을 빼면 그나마 내가 그때 너희들을 종으로 맞아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롱하는 것은 누구를 조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에요. 자, 이 사실을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듣고
아주 분노에 찼어요. 이 소식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분노하는데요. 성경은 이 분노한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그런 사울을 표현하는데요. 11장 6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사울이 암몬을 향해 분노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럼 사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에 분노할 수 있는 거룩한 이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했던 모습이었었어요, 본래는. 자, 그런데 이 암몬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 모습을 한 장면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1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과 7절 두 절에 걸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상대방 앞에서 무서워서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웅덩이에 숨어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렇죠? 자, 용맹스럽게 싸워야 하는 이 군인들의 모습이 벌벌 떠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의 군사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깊은 고민에 빠졌겠죠.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자, 그것은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꼭 전쟁에 참여해야 했어요.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이 제사의 뜻, 이 제사의 뜻을 묻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사를 인도해 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먼저 7일 후에 길갈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었어요. 약속을 했었어요. 내가 7일 후에 길갈로 가겠다. 사울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군인들이 겁을 먹고 겁에 질려서 백성들은 우왕좌왕 겁에 질려 있고 지금 블레셋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빨리 전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빨리 드리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 제사를 드려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군대는 물밀듯이 달려오고 나의 군대는 숨기 바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위급함을 느끼고 순간의 찰나의 판단의 미스를 사울이 저지른 거기서 실수를 합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 권력은 가졌지만 제사를 드릴 만한 권한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나에게 가져와라고 해서 제사를 왕의 신분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집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단은 의사, 약은 약사에게, 제사는 제사장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전쟁은 빨리 시작해야겠지만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머뭇거리다가 왕의 신분으로 그만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왕의 신분으로 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1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하필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이 제사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텐데, 마침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였어요.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묻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다면 사울이 제사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극렬하게 대노합니다. 어찌하여서 왕이 되어서 왕의 신분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왕이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책망을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책망하는 사울을 책망할 때 사울의 대답이 있어요. 사울이 무엇이라 대답하느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여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잖아. 지금 상황을 보라고요. 백성은 지금 이리저리 혼잡하게 있지. 군사들은 겁을 먹고 숨어 있지. 빨리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당신이 늦게 오므로 부득이하게 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했다라는 거예요. 적이 이미 눈앞에까지 왔고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 뜻을 빨리 구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에 사울이 실수를 범하는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도리나 의무를 범하면서까지 여러분의 급한 일을 보시겠습니까? 이 일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큰 책망을 받습니다.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에게 이런 책망을 받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어요? 이런 책망을 가질 때 선지자가 당신은 잘못했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에 어긋났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더 매달리면서 기도로 나가겠죠. 그런데요, 사울의 태도가요, 이상한 행동. 14장 52절을 보면요, 이 책망을 받은 사울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14장 52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리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또 다른 그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기만 하면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이 사울의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이제 어떻게든 힘으로, 내가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준비하겠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게 아니라 힘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끝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런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 칼로 우리 적군을 찔러야 하지만 아군을 찌르게 했어요.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혹여라도 여러분의 앞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나를 도와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지 여러분 저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누가 관여하시고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첫 번째 실수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실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사울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요, 아말렉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진멸을 하라고 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 쉬는 것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요, 뒤에서 기습으로 아말렉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화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서 기도하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두 팔을 잡아줌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자, 그 이유 때문에 아말렉을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 성경 15장,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준비가 안 됐군요. 자, 15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뭐 짐승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거기서 살아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하긴 했어요. 순종하긴 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죽인 사람도 있고 살린 사람도 있어요. 죽인 짐승도 있고 살린 짐승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문헌하고 다 죽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리는 사람이 있었고 살려둔 짐승이 있었어요. 아말렉 모든 것들을 진멸하려고 말씀하셨지만 살려두었습니다. 그 살려둔 이유를 15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이 좋은 것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이 탄생했던 거예요.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유명한 구절이 이 아픈 상처 속에서 나온 구절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려두고 짐승 또한 남겨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끝내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큰 흐름 가운데 13장, 14장, 15장 가운데 사울의 두 번의 실수의 에피소드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거 외에도 사울이 실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변명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리시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이 첫 번째 변명, 블레셋과 전투에서 생긴 실수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진 않았어요. 다만 책망하면서 왕이 다스릴 그 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겠네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왕의 통치가 그렇게 길지 않을 뿐이라 했지만 이 두 번째 실수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먼저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블레셋과 싸움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을 모으고 사람으로 대비하고 사람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이 불순종,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그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내를 모르시겠어요? 사울 왕의 그 얄팍한 속내를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사울이 그것을 죽이려고 보니까 순간 아까운 거예요. 죽이려고 보니까 소가 너무 포동포동해.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양을 죽이려고 보니까 저 양이 털이 너무 복실복실해. 죽이기는 아까운 거야.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두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그 속내를 모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어떠한 짐승으로 기름진 짐승으로 나에게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 나의 말을 기쁘게 여기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를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소, 양 1000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어떠한 극상품의 짐승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가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물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는 것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물론 기뻐하세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친구와 같이 옆에 끼고 다니는 그런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훈을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끄시는 열쇠이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성공한 삶을 살게 한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제 말에 순종하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잃어버리시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책임지지 않아도 이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으로의 삶은 나의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